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 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맨 처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영생 복락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영생 복락 누리고 있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맹했습니다. 청지기 자리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기에 다른 선택권이 필요 없는 삶의 자리, 더 이상 욕심을 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 시대의 복음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고 사랑 안에 머물러서 영생복락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히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선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는 순간 그게 죄가 되고 사망이 되고 저주가 되어 하나님께 추방당한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며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복락 누리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육체로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가며 수많은 목적을 향하여 수많은 선악과를 향하여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42달 동안의 용의 권세로 이 세상을 지배할 짐승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이 세상 지배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가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로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짐승이 우상을 세워 절하게 합니다. 짐승의 수 666표를 받게 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짐승을 경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용할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걸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헤아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왜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 666의 수를 세어봄이 지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666의 수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42개월 동안 용의 권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교하게 하는 미혹의 수단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총명한 사람들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는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세상 세력입니다. 이 세상의 체제입니다. 이 세상 지배자입니다. 666은 단순한 공포의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암호로 사용됩니다.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케 하는 짐승이 통제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우상과 666표는 통제하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헤아려 보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짐승의 수 666을 세어야 되는가? 짐승의 수의 비밀을 알니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에덴에서 에덴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하면 안 되었던 것처럼 아담의 가정이 선택한 것 때문에 전 인류가 죄, 사망, 저주에 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영생 목락을 보장받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666표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이 악의 시대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 베풀어서 영생복락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은 비밀입니다. 계시록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비밀을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복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 의미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면 계시록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악의 세력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이 은혜 말씀에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빼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제해버리고 생명나무에 나아감을 제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모든 자들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될 복음입니다. 여기에 자기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버리면 안 됩니다. 더한 자나 빼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666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삶을 지탱하기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하는 삶을 강요하는 시대가 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마와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완전히 통제하는 시대가 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이 짐승의 수 666표가 없이는 매매 자체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옵니다.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수 그리고 666표가 하나로 연결된 날이 우리 시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짐승 경배하고 그 짐승 우상에 절하고 666의 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땅의 짐승은 바다의 짐승 경배하게 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 절하는 자들에게만 매매할 수 있도록 표를 줍니다.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완전히 통제하는 시대가 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예배를 강요하고 정치와 종교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수 666은 경배로 충성하게 할 도구로서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단이 됩니다. 666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맞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신념 그리고 그들의 행동, 실천, 움직이는 노동으로 모든 삶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666표로 매매 통제 수단을 강요하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경배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누구에게 속해 경배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고 사탄의 지배 아래 멸망당하는 길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짐승의 수를 받으면 바로 그를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며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격려의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큰 영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를 에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리고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로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저주받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영은 보이는 이 세상 대지자를 세워서 지배할 겁니다. 그가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짐승 적그리스도이며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용이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 권력입니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용과 짐승이 경배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겉모습은 어린 양 같으나 용 사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은 경배 대상으로 우상화됩니다. 땅에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을 바다 짐승에게 경배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42달 동안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지배자가 됩니다. 거짓 선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큰 표적을 행하여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합니다. 그때 교회는 박해와 억압과 투옥을 당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시대가 됩니다. 거짓 선자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말하게 하고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짐승적 그리스도는 용의 권세로 42개월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 동안만 통치하게 됩니다. 이 거짓 선자들은 설교나 문화, 여론, 교육, 종교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짐승적 그리스도는 열 왕에게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열 왕은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합니다. 거짓 선자들은 경제,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결국 짐승 적그리스도의 악의 세력들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결국 잡혀서 유황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짓 선자들은 짐승의 수 666표로 매매를 통제하며 굴복시키며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그리고 우상에 절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용의 권세로 이 땅을 지배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를 숭배하게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가 올 때에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증언하며 사랑하며 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의 수 666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고 그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시온산에 서서 승리자의 찬양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해하지 말라고 보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음료와 타협하지 않고 정죄를 지키며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보좌 앞에 있는 자들 그 머리에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인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자로 영생 목락에 이르게 됩니다.
짐승에서 666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에 절하게 하면서 이를 거부한 자를 죽이고, 그리고 666표를 받게 해서 그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므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666표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7대접 중에서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았습니다. 666표 받은 사람들, 즉 짐승 경배하고 우상 절하고 표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지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표 받는 자들, 표 받게 하는 사람들, 거짓에 미혹받아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즉 짐승에서 666은 용과 짐승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말합니다. 짐승의 수를 받으면 육체로 땅에 속해서 사탄이 종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배교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된 걸 말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침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육체로 땅에 속해서 사탄의 지배받는 666 짐승의 표를 받고 배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열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의 지배에서 이끌어내 홍해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이 10가지 재앙, 애굽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 흑암 재앙, 악성 종기, 우박, 불, 메뚜기, 애굽의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멸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애굽 바로의 지배와 고통에서 하나님이 강한 편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 재앙 중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다를 말려서 길을 내서 통과하게 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바로와 그 군대들이 쫓아와서 그 홍해에서 수몰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사탄에게 권세를 줘서 그 지배 아래에서 42개월 동안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지면서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짐승의 지배에서 이끌어내고 주 예수님 재림의 날 그들을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바벨론을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신부되는 교회를 영광 중에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벨론 제국과 음료 심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원의 생명체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은 세상 권세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대환란 때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열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낸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에도 이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강하게 지배한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42개월은 용에게 허락한 거고, 용이 이 땅의 권세를 선동해서 세우고 그 악의 세력을 통해서 이 땅을 강하게 통제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배격해 하려고 할 것이지만, 끝까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빛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모시고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원의 생명들, 깨어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 흠과 듬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보단장 되어 있는 사람들, 어린 양 아내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 오시는 날에 새하늘새 땅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 끝까지 오직 예수 마음에 모시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의 기쁨을,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